오늘은 골로새서 2장 말씀. 바울이 쓴 서신인데 골로새서나 또 다른 빌립보 또 갈라디아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신들과 느낌이 다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오직 복음밖에 없다. 이 골로새서에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건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에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이 골로새서 2장에서도 아주 강하게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골로새 그리고 또 라오디기아, 어제 말씀드렸듯이 골로새나 라오디기아나 히에라볼리, 이곳이 이렇게 삼각지처럼 예를 든다면 대전, 세종, 공주 이런 식으로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얼굴로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 사역자인 에바브로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소식을 듣고 있고 또 그들을 이렇게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시하고 있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얼굴은 보지 않았지만 그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어떻게 믿음 위에 세우고 어떻게 복음을 가르쳐서 어떻게 그들이 믿음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지를 굉장히 신경 써서 가르치게 하고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는 그런 일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회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 되신 것을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실현하고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고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와서 복음을 듣고 완전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의 섬겨야 할 정말 영원한 왕으로 삼고 그분을 섬기면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지도, 왕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니까 그분의 인도나 지시나 명령이나 어떤 말을 듣고 우리가 행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터득하고 깨닫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두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실현하는 것, 이거에 전심전력해서 공을 들여 한 영혼을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목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을 잘 돌봐서 양이 건강하게 자라서 또 그 양이 새끼도 낳고 계속 번성해서 나아갈 수 있듯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서 말씀으로 세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 우리가 해야 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너희한테 깨우치려고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했다. 아마 에바브로 디도편에 필요한 모든 것 가르침을 주고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고 그렇게 지도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강론이 3년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거기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꾼들이 거기에서 바울의 강론을 듣고 목회적인 지도를 받고 나아가서 이런 아시아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 도시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목회를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렇게 좀 더 규모가 있는 교회의 모습, 그런 사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북유럽 교회도 모든 성도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라고 해서 200명의 이와 같은 평신도 사역자를 꿈꾸고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아가서 에바브라 디도 같이 목회를 하는 거예요. 영혼을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원리대로 예수님의 주님 되심, 그분의 주재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받게 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분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서 그런 모든 영적인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게끔 하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회적 사명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은 일꾼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신비이고 비밀인, 그리고 모든 것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그 그리스도의 원리 안에서 살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전부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그분을 모셨다면, 그분을 주님으로 삼았다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 안에는 온갖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의 방식을 배우고 훈련하고 익혀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교회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그건 시작인 거예요. 시작을 잘 하셨으니까 이제 여러분 모두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걸 배우고 그 감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로 임하는지, 그렇게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오는지,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사는, 즉각 실천하고 순종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삶을 훈련해서 몸에 배이게 하고 익히게 해서 매일같이 항상 24시간 영적으로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주재권이 실천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삼았으니, 주로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내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주재권 아래서 그분의 주님이 통치하시는 권리, 주재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그분이 나를 지도하고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이라는 말이나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그 세계를 말할 수도 있지만 보통적으로는 항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온갖 지혜와 지식의 보화 되시는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된다면 그분의 통치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만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천국이 임한 거예요.
지금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서 나갔다면 이곳에 지금 천국이 임한 것이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내가 막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떠올리고 주님과 소통을 하니까 주님께서 화를 이렇게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싹 상쇄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천국이 임한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문득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했더니 그 영혼을 찾아가 보라, 만나보라는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날 기도가 끝나고 전화를 즉시 하고 그 사람과 만남을 약속하고 가서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서는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이 내 삶에서 그렇게 펼쳐지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그런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모두를 그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 성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가르치고 목양, 돌보고 세우는 것은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런 신앙인이 그런 인간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복음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을 취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사람이 되면 각자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을 구원받은 인간이라고 말해요. 성도라고도 말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고 교회 안의 일꾼들은 특히 이 목양을 하는 영혼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그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가 박히고 거기에서 세움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확실히 서야 된다. 믿음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 이 확실히 서라는 이 단어는 항상 입증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입증해라. 이 믿음이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고 복음의 원리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삶의 방식을 통해서 입증해 보여라. 열매로 보여줘라. 라는 그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주의하라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주의해라. 왜? 이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로 믿는 삶의 방식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거? 철학. 학문으로 기독교 신앙을 접근하면 안 됩니다. 물론 학문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이렇게 풍성해질 수는 있습니다만은 학문이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서술하고 묘사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도구로서 쓰여진다면 온당한 것이지만 적당한 것이지만 그 학문이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학문이 우리의 주님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이성을 여러분은 얼마나 신뢰하는지 모르겠지만 학문은 이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이성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냐, 정말 우리 인간의 순수한 이성을 믿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성이 별로 팔은 안 오르 굽는다고
이성이 확 휩쓸려 버려요. 그런데 그 이성에 의해서 판단을 내리고 그 이성을 마치 주처럼 세상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는데, 그걸 갖고 정의다, 진리다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얄팍하고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따라서 늘 그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그 말씀, 그 환상과 계시를 받는 사람이라면은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그런 사유가, 그런 생각들이 얼마나 허접한지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훌륭한 사유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는 항상 뭔가 그늘진 부분이 갖고 있고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가 탁 덮이면 모든 학문이 완성되고 모든 종교가 다 완성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쭉 논리 속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 같은 거예요. 그림자. 무엇의 그림자? 실제가 있어야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는 거잖아요. 그 실제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고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게 되고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게 되고 아는 만큼 또 행동하게 되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아는 만큼 또 더 하나님 계속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알면 알수록 이야, 정말 내가 너무나 모르는 게 많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철학, 이런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학문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성이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것의 근본 되시고 또 그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계획을 따라서 때가 됐을 때 단 한 번, 유일하게 독생자라는 건 단 한 번이에요. 오늘날 내가 뭐 예수 대신 왔다, 성령 하나님으로 왔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말세에 나타난다라고 했던 거짓 그리스도. 내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단 한 번, 독생자라는 건 온리 비 같은 산, 오직 유일하게 딱 한 번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동정녀에게. 신비 속에 태어나셨고 그가 바로 우리에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그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인간들에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다고 늘 말하면서 영적 감각에 무뎌진 영혼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낮아지셔서 가까이 와서 우리 눈높이, 눈앞에까지 오셔서 내가 바로 이렇게 살아있는 너희를 창조한, 너희들의 모든 창조의 근본된, 모든 생명의 근원된 내가 창조자다.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한다 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없다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것도 무시하고 그분이 내민 구원의 손길까지도 뿌리쳐버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복음마저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가망이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심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헛된 세상의 이성과 철학, 학문 속에 담겨져 있는 헛됨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니다 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기초적인 것,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상과 전통과 또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기초들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 우리가 섬겨야 할 진정한 주가 아니라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들로 다시 재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우는 것들 위에 그리스도가 덮여야 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들은 재해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전통,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모든 이성적인 지식과 배움,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의심에 의심을 더해야 됩니다. 의심을 의심하라고 C.S. 루이스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의심에 의심을 해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믿어? 다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성경이 수천 년 동안을 소멸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고 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단 말이고,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의심을 더해봄으로써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재정립하고 재해석함으로써 우리는 인생을 알게 되고 인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9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그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주라고 말하는 말이나 여기서 몸으로 따진다면, 한 사람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머리 되시는 분이다. 으뜸되시는 분이시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그분께 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고, 주라는 말 속에는 왕이시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분만이 통치자이시고 그분만이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을 그렇게 우리는 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섬겨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성령 받고 그분의 영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모든 충만함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충만함에 접근해서 그 충만함을 공유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함과 그 영원함과 그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게 고스란히 내 능력이 되고 내 영원함이 되고 내 모든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만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꽉 차 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것들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할례라고 한다면 손으로 하지 않아야 할 할례를 말하는데 영적 할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세례, 침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대로 믿는 사람이 교회 구성원이 돼야 된다라는 교회론을 가진 게 침례교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믿는 신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유아세례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깨달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세례를 주자. 세례를 주되 원래대로 주자. 원형대로. 좀 불편하더라도 물에 잠기는 침례를 주는 것. 그렇게 이제 그런 목회 방식을 취한 곳이 바로 침례교입니다. 그것은 마치 물에 들어가는 것은 꼭 무덤에 장례 치르는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완전히 죽고 물속에 들어갔을 때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말씀 그대로 육의 몸을 벗는 것.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물로 받는 침례에 대한 의미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의 몸을 벗어버리고 오늘 끝절에도 얘기한 것이 결국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것.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본성, 이 몸의 본성을 말하는 것. 이 본성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의 방식, 이걸 이루는 데에 있어서 세상의 학문, 또 뭐 세상에서 가르치는 종교, 사람의 전통, 모든 것들이 다 그거 무용지물이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듯 하지만 다 그것은 거짓되고 결국은 허무하게 무너져 버리고 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을 딱 배우고 익히고 성령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육체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힘써서 공들여서 가르치는 복음이고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으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죽고 우리의 주도권이 내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인 주도권이 우리를 이끌게 되기 때문에 율법에서 가르치는 모든 율법의 요구 조건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법조문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말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법조문, 어떤 그것에 우리가 애속되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다 이기셨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아래 나와야 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모든 거예요. 모든 거. 그냥 내 인생에 예수님, 내 자녀, 뭐 직장, 사업, 뭐 또 다른 삶의 요소 이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우리가 잘못 예수님을 알고 있고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그러면 내 인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도 두시고 배우자도 두시고 여러분의 직장도 두시고 사업도 두시고 여러분의 취미도 두시고 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제 아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두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속에 모든 걸 다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도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 따로 율법 따로 할례 따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진정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율법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맞는 말이죠. 그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얘기했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 요즘 모 교단처럼 구약의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 몸에 좋은 것만 먹고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다.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먹지 말라 하면 안 먹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게 중요성을 띌 수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 안에 두어지는 것들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절기를 지키고 초하루 안식일 또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모 교단에서 주장하는 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해 떨어지면 안식일은 원래 끝납니다.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 비본질적인 그림자 같은 것들로 마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큼 똑같이 중요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그건 오리지널한 그리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도가 아닌 겁니다. 다 밑에 있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되는데 자꾸만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라고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또 뭐 절기를 지켜야 된다, 뭐 진짜 유월절은 우리가 완성했다.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속지 마십시오.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전부예요. 그거 안에서 모든 것들은 해석되어져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면 하시는 거고 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마치 무슨 음식을 가려 먹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무슨 자기들이 말하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해서 사람을 겁을 주고 자기들 속에만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것들이 바로 이단이고, 그게 바로 잘못된 복음이 아닌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바울이 사역하는 그 시대에도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일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몸은 그리스도다. 그게 실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 사람의 전통은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성과 논리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체계 잡은 것을 우리가 참고를 하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일 수는 없다.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어떤 것도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가만히 보면 인간들이 하는 것들은 꾸며낸 겸손, 온전한 겸손이 나오지가 않아요. 온전한 사랑도 나오지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원리, 복음의 원리에서만 진정한 것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겸손해라, 착해라, 뭐 선을 행하라, 다 꾸며낸 겸손이고 사랑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천사 숭배 같은 것들도 우리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천사 지금 뭐 큰 교단 그런 데서도 무슨 막 성인들을 놓고 성인한테 기도하고 천사에게 막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인간들의 그런 여기서 말하는 꾸며낸 겸손과 같은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그것이 인간이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방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 초등망, 세상에 기초되는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그리스도를 대체하거나 절대화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그런 것들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모든 거 한때고 일시적인 거고 누군가에게 제한된 것에 불과해요. 그게 절대적이거나 영원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자꾸만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라. 부활하신 예수의 영, 그 영을 받아서 진리이신 성령,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라. 그렇지 않게 된다면 자꾸만 자의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자의적 겸손에 빠지게 되고 자꾸 자기 몸을 괴롭히는 고행, 수행을 통해서 신앙을 추구하는 그런 초보적인 신앙에 전락하고 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를 구원하는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을 때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도 다 함께 못 박아 죽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 알아왔던 것, 경험해왔던 것들이 다시 재정립되고 재해석돼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똑바로 서서 이 시대에 복음을 왜곡하지 않고 신앙을 왜곡하지 않고 순수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하며 이 복음을 순수하게 다음 세대에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